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주보에 나와 있죠.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자, 오늘 우리는 모세의 삶을 다루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모세는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모세의 인생은 보장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왜냐? 비록 양자가 된 것이긴 하지만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까 말이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냥 평생이 보장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왕족으로, 최상류층으로 말이죠. 근데 그것을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뭔가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생각이 달랐던 것이냐? 첫 번째 이유가 25절인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이게 더 좋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대단한 겁니다.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니 누가 그걸 선택하겠나 싶지만 생각이 다르니까 판단이 다르니까 나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판단이 그냥 주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셨을 때 그 판단이 달라지는 거 아닐까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세같이 행동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애굽의 왕자로 사는 삶과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삶 중에서 고난받는 삶을 그렇게 택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어쩌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냥 봐서는 누구도 선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선택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양의 선교사님들에게 참 많은 빚을 진 민족입니다. 조선이 처음 열릴 때 가장 초기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다 쟁쟁한 엘리트들이었어요. 그 나라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자기의 영달을 다 뒤로 하고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와가지고 수고하시다가 순교하시고 그러신 거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같이 하자. 내 일을 나랑 같이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 성령께서 깨우치시면서 야, 너 이게 더 좋은 거야 말씀하실 때 그 고귀한 일을 맡아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그렇게 수고하다가 천국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 수고의 결과물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에는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이지만 그런 선택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드렸던 거죠. 여러분도 혹시 생각이 달라지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 나는 이게 더 좋다 생각하시게 된 게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 일을 순종으로 잘 감당할 때 아, 이것이야말로 정말 나에게 더 좋은 선택이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두 번째로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던 두 번째 이유는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자면 영적으로 또 다른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자, 모세가 뭘 받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크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알았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기 힘든 부분이긴 한데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뿐이죠. 히브리서에 의하면 모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미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사실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8장 56절 같은 데를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 하셨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안에는 별로 특별한 언급이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의 때, 곧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를 미리 바라보고 그때부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어떤 방식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가 받게 되는 그 모든 고난을 그분을 위한 고난으로 생각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 같은 고난에 동참하면 그것이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 되기 위해서 막 안달을 하는데 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뭐가 그 사람을 그렇게 영적으로 심히 부유하게 만들고 내세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자기 상이 되게 하느냐? 그 수고한 거, 그 고생한 거, 그 모든 것이 최고의 값으로 쳐지는 재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는 거죠. 역설이. 하늘에서 보면은 그게 그렇게 큰 상이 되는 건데 그걸 모르면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누리는 것만 생각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뭔가 고난당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생각을 못하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혹시라도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지금 하시는 그 고생, 지금 하시는 그 수고, 지금 겪으시는 그 어려움이야말로 하늘에 정말 큰 상급이 쌓이는 것이고 지극히 큰 보화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시에 애굽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꼽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금은보화가 얼마나 넘쳐났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금은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뭘?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더 큰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가치를 알게 되면은 고난도 감수하죠.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아니까 고난도 고난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다 두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수고했던 것,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모든 것들이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나한테 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수고와 희생과 양보와 겸손에 아무런 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세 축복뿐만 아니라 현세 축복도 같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의 축복이 현세에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내세에서 영생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의 축복도 약속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여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날이 와요. 땅에 씨를 뿌렸을 때 대체 이게 싹이 나오기나 하나, 이게 자라기나 하나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나의 생각보다 빨리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부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농부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추수에 따라. 하여튼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뿌리지 않으면 거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뿌리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희생을 감수하기로 하고 고생을 각오하기로 하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 그것이야말로 씨를 뿌리는 게 되어서 풍성한 결실로 돌아오게 된 거죠. 뿌리면 거둘 게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에는 헛된 게 없어요.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에 그리고 어떤 씨를 뿌렸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전에 뿌렸던 것이 내게 열매가 되어 돌아온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생각보다 너무 많은 열매, 너무 좋은 열매를 거뒀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후한 분이신지 그냥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그 말씀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며 뿌렸던 모든 씨앗들도 내년에는 더 크고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래를 바라보며 부지런히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씨를 잘 뿌리게 하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올해 뿌린 씨를 바탕으로 더 큰 수확을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희생과 주님을 위한 수고와 주님을 위한 양보와 주님을 위한 겸손이에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어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며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